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겠네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고 선교 운동을 했는데, 운동이나 캠프나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근데 오늘 13장 1절부터 14장 26절 말씀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지난번 사도행전 때는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흐름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흐름을 걸어갔다.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어려웠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게 성경이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 선교의 흐름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이 흐름을 제대로 타는 흐름 속에 있는 신앙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모르는 게 여러분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성경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 중에서도 아는 것 중에서도 골라 뽑아가지고 가장 정확한 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적을 때에 뭔가 내게 굉장한 답이 되든지 힘이 되든지 은혜가 되면 그건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돼.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마음이 아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노? 이건 뭔 말이지? 이래가 되겠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랬노? 이러면은 복음이 아니란 그 말.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제해석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신약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신앙의 흐름을 타야 되느냐?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성전도 그리스도, 성물도 그리스도, 성막도 그리스도, 뭐든 전부 그리스도야. 맞아.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받으면 돼. 여기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한 가지 딱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래, 거기에 여기 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중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런 말씀했거든요. 오직 우리의 신앙이 오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게 좋고 귀하고 소중해도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름을 어디에 가야 되느냐? 본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본부의 흐름을 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이미 왔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본부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그 본부의 흐름 속에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올 한 해 2023년도는 이 단어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25.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 모든 걸 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응답, 이게 25예요. 25. 이걸 여러분 본부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25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요, 393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또 보좌의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3시대를 살리는 것으로, 이게 이제 15가지지만은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거 하나가
망대입니다. 망대를 왜 세우라 그러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본부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토요일도 듣고 매일 아침에 기도 수첩을 통해 들을 때에 요 흐름을 딱 마음에 두고 받으시면은 또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성취될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흐름은 그렇게 강명교회가 가야 될 곳이 뭐예요? 해야 될 거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70 지역 제자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뭡니까? 지교회 운동을 해라. 지교회 운동. 그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 지교회 운동을 올 한 해 펼치려는 이유가 사실 장로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장로님은 목사님 말씀 잘 따라올 것 같아서. 다른 분도 잘 따라오셔요. 지금까지 잘 협력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야 됐다.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 지교회가 생겨지면은 거기도 하나의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경주, 오천, 연일, 흥해 딱 정해졌어요. 예전에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네 줄기에 흐르는 흑암을 막 꺾으면서 그래 다락방 운동 많이 했잖아요. 네 줄기 흑암. 그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음을 두고 이제 지교회 운동을 펼쳤다. 그래 지교회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았지요. 이 운동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지교회 월요일 날까지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지 우리 교회의 흐름을 함께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개인은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가 되든지 복음의 시조가 되든지 전도의 시조가 되든지 망대의 시조가 되든지 시조가 되라. 이 흐름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뭘 줍니까? 약속된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그게 이면계약이라 내게 주시는 말씀.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 장로님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 렘넌트 말고 내게 주시는 중직자의 말, 이게 있다고. 이면계약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 이면계약이 뭡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미션 받은 거, 그걸 보고 인생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선교사가 되느냐? 나 현장 살리겠다. 난 우리 가정 살리겠다. 난 후대 살리겠다. 나는 문화 살리겠다. 나는 산업을 살리겠다. 뭐 이 경제를 많은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앞에 갖다 대면 되죠. 나는 어떤 인생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개인이 언약을 붙잡고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다. 그 말은 이렇게 가면은 뭡니까? 남은 자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여정을 잘 가면은 응답 25를 받아요. 25의 응답을 받아요. 그 남은 자의 여정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받겠다. 말씀 주시면은 기도하겠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면은 전도하겠다. 이거잖아요. 구원의 길의 마지막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중요한 네 가지. 이게 남은 자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개인이 흘러가면 된다. 그 말. 그래서 매달 매월 흘러가는 흐름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시편을 하고, 둘째 주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셋째 주에는 여러 가지 새신자, 사명자들, 넷째 주에는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2023년도 매달 메시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붙잡고 그런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안디옥의 흐름,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핵이 하나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건 다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이거는 자기 재능, 달란트 틀려도 똑같아야 돼.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흑암과 이 땅에 흐르는 우상의 문화를 뭔 문화로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여기에 앞서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흘러가는 이 흐름의 전도 선교 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은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라 이겁니다. 전도 선교 캠프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어떤 현장요? 흑암의 현장, 우상의 현장, 이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어 가는 거. 이 캠프, 이 망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세 가지 망대가 나오는데 우리 망대 그러면은 뭐 이런 망대가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망대요? 플랫폼 망대, 플랫폼의 망대 이겁니다. 플랫폼의 망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막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망대 세우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이 있어요. 동네도 있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여러분 학교도 있고 내게 관계된 그 현장을 살리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플랫폼의 망대라 그 말이에요. 그 플랫폼의 망대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안디옥 교회 어떤 선교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꼼짝도 안 하는데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가난하다고 하고 경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게 부조를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이런 미션을 딱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선교의 실천, 실행 세 가지가 딱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가 5사람이 나와요. 이게 구성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 5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래요. 사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렀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237 세계 복음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37 5천 종족 우리가 뭐 하는 스팅족 이런 거요. 선교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에요. 아니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고 응답이 선교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5사람이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전도하려고. 선교하기 위해서. 플랫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시면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딱 해볼 때에 그럴 때에 이 5사람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의 사명자예요. 진짜 세계 살릴 사역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역자는 조장과 만나보면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은 이걸 나는 이렇게 적었어요. 원 앤 원이라. 뭐 이거는 야구 용어에 나와요. 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앤 원. 이게 그런 어떤 용어인데 저는 그걸 인용해 갖고 이렇게 했어요. 5사람 5인 1조, 그렇죠? 5인 1조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특별한 사람들이라, 볼 모양 없는 사람들이라. 아니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의 젖동생도 있어. 이게 놀라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안 돼. 너 분명히 하나 되지는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에 되는 예서라. 하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 안 돼. 어떻게 보면 성격도 성질도 배경도 환경도 다 달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뭐도 다 배경 다 달라.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만나보니까 맞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주시는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이불 덮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는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겁니다. 원 앤 원. 나와 함께 하신 사람 만났더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 만났더니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요 비밀, 위오스 시스템 비밀 가진 사람. 이 구성원이 그렇게 플랫폼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좋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요. 그거는 플랫폼이 될 수 없고 캠프의 요원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파수대. 파수대의 망대. 자, 파수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이 길이다 말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과 사역을 보고 이게 파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대는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령께서 뭐 했냐, 시키시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뭐냐, 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느냐, 일이라 일. 그 일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우리는 파수대다. 파수로 제리에 가지고 있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이 말은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요. 전도하면은 한 생명 한 영혼이 일어나겠지요. 그 말은 영혼을 바치는 일, 전도하는 일, 바친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 생명 전도하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두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 영혼을 바치는 일, 이거 해야 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랬거든요.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팀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제가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 복음 전하는데 아마 최고로 한 쌍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최고의 한 쌍이 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죠. 많은 이야기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참 떨어질 수 없고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갔다 왔어도 절대 10사람은 불신앙하는데 이 두 사람은 불신앙할 줄은 몰라. 그리고 갈렙은 자기가 지도자가 안 돼도, 앞서지 않아도 지도자 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섬기면서 가장 위기 때에 나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내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요, 앞섰던 갈렙, 그 팀이 보면 그래요. 또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막 쫓김을 당하고 막 죽이려고 막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왔을 그때에 친구인 요나단이 사울 왕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피할 방법도 알려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찾은 거 있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요나단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그 집안을 도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한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이 전쟁터에 얻고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이게 다리가 저는 그런 아이가 돼요. 머비보셋. 그래, 그 불러오너라. 그래 갖고 왕이 먹는 식탁에 계속 같이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나를 이렇게 위기 때에 도와줬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을 자기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선 이유는 이거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참 그래요. 바울은 이 팀을 잘 이루고 이 시스템 조직을 잘 이루었어요. 그걸 보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별명 가운데 쭉 보면은, 야, 바울이 진짜 이 파수대의 망대를 잘 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로마 16장에 누구를 위해서 인사해라, 문안해라, 도우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울이 그와 같은 인간관계와 사람들을 잘 세워갔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해야 돼. 현장 살리는 망대는 파수대의 망대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요, 플랫폼 파수대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안테나의 망대가 나오죠. 자, 안테나의 망대. 우리가 잘 알아요. 안테나는 여기저기 어디든지 다 소통하고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어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도 배경이 여러분의 기도로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보면 막 속 탈편 하나도 없어요. 기도 제목인데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계속 기도해버려요.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너를 위해서 생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요. 우리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자. 한 번만 찬송하자. 그런다고.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이것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간 초월을 알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를 보낼 때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파송하니라. 그렇게 3절에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테나에 망대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느냐? 안테나의 망대가 돼야 돼. 그래야 현장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한이가 저 방에 왔어요. 그래서 어이구 오래간만이다. 이제 곧 간대요. 가야지. 그 지난번에 엉뚱한 아이 보고 주한이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는 모르겠지 기도했죠. 그리고 지금 RG에서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덕평에서 공부하잖아. 뭐 기도해주면 돼.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마다 사모님이 이게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읽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마음에 담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올릴 때 다 읽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 주일학교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주는. 야, 말씀 잘 잡네. 좋은 장. 그 읽음으로 뭡니까? 렘넌트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전도자가 멀리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나하고 옆에 붙어 있어도 그런데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그래, 하나님은 보좌에 시공간 초월의 뭐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 그러면은 나의 현장이 살아나겠구나.
안디옥 교회가 이거예요. 현장 살리는 망대 세 가지를 잘 세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전도 선교 캠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도자의 그 전도자들의 발자취, 발걸음,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4절부터 시작해 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 갖고 전도하러 갔지요.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 선교하고 전도하는 캠프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안디옥에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왔느냐?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전도자의 발자취가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는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요. 여기서부터 전도 선교가요,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그렇게 돌아왔대. 마지막 4차 때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간 내용이 사도행전이 주로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전도자들이 오늘 어떤 발자취 어느 곳으로 갔느냐? 이거 붙잡으면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삶과 여정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도, 나의 삶의 선교, 미래의 선교까지도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간 지역이 구브로, 이거 섬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중간에 꼭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 구브로 섬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 바나바가 복음을 알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갈까?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쪽으로 확 왔어요. 어디 가야지? 그래, 나의 고향, 내 친척들, 내가 살았던 그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요? 구브로 섬으로 바울과 함께 갔던 겁니다. 여러분도 글을 썼을 겁니다. 복음을 제일 먼저 이거 알고 난 뒤에 누구에게 막 달려가고 그랬었습니까? 네? 저는 저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 어머니가 권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 복음,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제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시키다.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누구냐? 제일 큰 형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 촌 옥계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난 뒤에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람 전할 수밖에 없지요. 바나바도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찾아갔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복음 전하는 캠프 하러 갈 때에 꼭 마음에 가져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바나바가 왜 자기 고향으로 갔느냐? 고향이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살았던 그 땅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박순무당이 있어요. 그 무속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무속인 이래 나오잖아요. 그 무속인이 바예수라는 이 무속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권세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무속인과 결탁되어 갖고 가죠. 그때도 이랬었어요. 그러니 뭐 지금은 더 하죠.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그 사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못된 무속인 무당,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막 이게 이런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느냐? 그랬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무속인도 복음을 받고 총독도 복음을 받아요. 총독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바나바와 바울에게 나 좀 뭐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총독이니까.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왔다고 하는데 왜 왔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현장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좀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중부에 있는 원래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은 동부에서부터 중부까지 저 안에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전하러 갔던데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저 뒤에뿐만 아니라 13장부터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이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회당장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 거 있느냐? 말씀하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어요. 바울이 회당장으로부터 복음 전할 말씀 전할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지요. 이게 이제 13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의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를 했느냐 이거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리스도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냐? 모든 메시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 이게 바울이 전한 가장 핵심의 메시지였다. 13장 30절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언제나 이 메시지를 전할 기회와 시간표가 딱 오면은 그리스도 메시지를 하면 됩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메시지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메시지를 했어요. 그 내용과 똑같이 바울도 메시지를 했는데 그리스도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지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나이가 몇 세인데 이러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다윗이 그렇게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세 사람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요 위대한 위인과 같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말이라 그러면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이 메시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면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복음, 요걸요 다 이야기하면 되죠. 이 두 사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명한 일이 일어났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된 자, 예비한 자를 딱 숨겨놨다가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볼 때 아마 바울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면 계약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그게 전한 것이 왕에게도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도 전하는 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바울이 잡은 이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세 번째는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더라 하는 내용이 1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 가지고, 뭘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전했다.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정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거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있죠. 은혜 주신 것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크게 역사하신 것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와 역사가 내게 임하였어요. 그걸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그 말이면 정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요걸 전하면은 어떤 일이냐?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요걸로 정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고니온에서 증거한 이게 그 특색이고 특징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에 유대인들이 악감을 가지고 돌을 던지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했느냐?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곳에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있었어요.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장애인들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요? 비장애. 저 사람들은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 나도 장애인이다, 나는 비장애인이고 당신은 장애인이다, 이래야 돼요. 나는 정상, 당신은 비정상,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의 미래에 다가오는 질병들이 많아요. 이거는 약으로도 또 의술로도 이게 안 되는 병들이 많아요. 그 우울증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마약에 도취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중독된 것 많아요. 요새는 암은 다 치료받아요. 웬만하면 치료 초기에 하면 다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 중독이에요. 중독, 술 중독, 그렇죠? 이게 노름 중독, 지금 뭐 치료 안 돼요. 그거는 병원 약 없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일어서지 못하는, 앉아서 살았던 장애인, 안전병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안전병이가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는데.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제사 지내고 막 분향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겨우 말렸다니까요. 그렇게 막, 왜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안전병가 일어나니까 뭐 신인 줄 알고 뭐 오해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좀 우리보다 부족하고 또 몸이 좀 성하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들 만날 수가 있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요. 좀 몸이 좀 그렇다.
몸이 그런 걸 봐갖고는 안 돼요. 바울이 그거 안 봤어요. 아, 저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구나, 서지 못했구나, 걸어보지 못했구나, 요걸 보지 못했다. 요거 알고 말입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은 팔이 없구나, 저 사람은 눈이 멀었구나. 목사님 눈이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렇게요, 이게 말할 것이 못 돼요. 뭘 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에게 보인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놓았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이구나, 그 믿음이 바울에게 딱 보인 거예요. 이거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몸이 불편하구나,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여러 가지 질병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것은 뭘 봐야 되느냐? 이거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그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구나.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꼭 가져야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베는 어떤 곳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악감을 품고 핍박을 하고 시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아니,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종교인들이 핍박 더 해요. 여러분 알죠? 종교인들이 우리를 더 핍박만 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걸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확인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 이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우리가 던진 돌에 죽었나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죽었구나, 이래서 성 밖에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뭘 보고요? 그 주위에 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가 둘러서 있는데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요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 사람 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제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진 제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더비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 때문에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살아났지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이 캠프를 하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걸, 어떤 마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참 신기롭게도요, 제자들 세워놔놓고 이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은 제자예요.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은 나도 저 말씀 받아야지 한다면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가져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 난 믿음 가져야 되겠다. 거기서 믿음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거 믿음입니다. 그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뭘 종교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환란이 왔어요. 환란 조심해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 환란을 당한다, 당연한 거.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한 거.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어져요. 그래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해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당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한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은요, 당연한 거, 나 정상이구나.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붙잡은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장로들을 보고 좀 기도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 마음에 딱 가지시면 돼요. 그 제자예요. 자, 두 번째는요, 캠프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귀환을 하는데 어디로 옵니까? 귀환 여정을 보면은 같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섬에 구브로 섬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더베로부터 해가 루스드라 다시 돌아오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됐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으로 왔느냐 그 말이거든요. 오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현장에 살아가요. 또 늘 같은 현장에 내가 직장 갔다가 내가 학교 갔다가 내가 현장에 볼일 보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을 가지신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구나. 이 현장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흑암과 이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또 바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3차 전도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뭡니까? 내 목이 죽더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보다 더 멀리 스바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때 돌아오면서 했어요. 그 여러분이 복음 사역과 현장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이후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 것이 나와요. 그 이후가 나와요. 목사님은 이렇게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한참 몇 년 동안 하다가 필리핀 선교 또 몇 년 하다가 베트남 선교를 쭉 해봤어요. 해오면서 많은 것 생각을 하면서 야,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강명교회 성도들이 내가 베트남에 가갖고 스팅족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도 기도해 주는 이걸 느껴요. 선교 지역에 가면 느껴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기도.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긴 있어요. 그리고 2030과 2080 시대의 주역이 될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명교회, 이 거루터기 강명교회가 선교에 대한 앞으로의 여정과 앞으로의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진짜 파송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얼마 한 10년 동안만 준비하면 안 되겠나? 10년 있으면은 선교사가 우리 교회도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제 생각에. 예.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의 그 헌신하는 그걸 제대로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달부터 하든지 다음 달부터 하든지 어느 정도 하든지 한 10년 동안 하면은 파송할 때에 굉장한 힘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냥 뭐 10년 후에 우리 파송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사명과 뜻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갖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의 미래에 대한 선교 캠프 이걸 또 저는 생각하면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거루터기 강명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 같은 선교사가 나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선교의 그림도 가지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남은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하는 캠프의 사람으로 한 시대와 미래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 가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